5월 25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순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국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신앙도 화려하고 또한 화려한 건물도 또한 외관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통해 백향목은 고급스러운 목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화려한 궁궐에 거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이 장막보다 더 화려한 궁궐에 거하는 사실이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단 선지자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다윗의 뜻대로 왕을 건축하십시오라고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고급스럽고 화려한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이든지 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화려한 구조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건물을 중시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절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가장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원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의 이름이 뛰어나고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뛰어나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이 혹시 있습니까? 내 입술에 감사보다는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실 것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이 왕조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전 건축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바로 그 아들을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것을 대신하고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의미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 왕국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왕국은 쇠하거나 멸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바로 분이시며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바로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공로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비록 혈연적인 다윗 왕조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바로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형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깨닫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